네, 오늘 설교 제목은 새해에는 갓생살기입니다. 여러분 갓생 아시죠? 갓생살기.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시작이란 말은 우리가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시작할 때 뭔가 기대와 열망, 열정, 어떤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곤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어 공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저도 매 해마다 세우는 계획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기인데, 아무튼 또 운동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표를 많이 짜놓지 않습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묵상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물론 계획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올해는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계획들을 세우다 보면은 우리가 그 삶의 본질을 놓쳐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갓생이라고 생각해서 막 여러 가지 아침에 몇 시에 5시에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책 한 권 읽고 또 영어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런 거 다 적어놓고 하려고 하면은 갓생을 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착취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잠시 진짜 갓생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갓생이란 어떤 삶일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갓생, 신 같은 삶 이런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갓생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그 의도하셨던 그런 삶이 아닐까요? 이런 점에서 창세기는 새해 첫 주일 본문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역사의 시작, 인류의 시작, 나라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갓생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우리 삶의 본질이 담겨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제네시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크게 그렇게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기원 또 인류 역사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그 전 본문들입니다. 오늘 2장 4절부터 2장 4절부터 2장 25절까지잖아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그 전 주일 본문인데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창조 기록에는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하게도 2장 4절에 다시 한 번 더 창조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 한번 보시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다시 창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크게 본 겁니다. 이게 숲을 본 겁니다. 숲 전체를. 조망했다면 이제 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다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집중해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영화가 이렇게 크게 보여주는 것이 있고 줌인을 하는 데가 있어요. 줌인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특정 부분을, 특정 사람을, 특정 대상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크게 보여줬다면 2장 4절부터는 이제 사람에게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방식이 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다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나까지 뭐 관심이 있으실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줌인 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살펴보십니다. 내가 은상이의 삶을 잘 좀 봐야 되겠다. 이 친구의 필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우리 찬양 형제의 삶에 내가 관심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각자의 삶 그 자체에 하나님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피조물들 중에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에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시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에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황량한 광야나 사막 같은 그런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뭔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 아직 미완성된 그런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완성된 이 상태를 바꾸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완성을 위해서 두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의 정점이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7절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토요일 우리 묵상 본문이었는데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1장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관에서 본다면, 고대 근동의 세계관으로 보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신의 노예입니다. 사람은 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노예예요, 노예. 이 신이 부려먹는 그런 노예의 상태,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 이런 선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장과 달리 2장은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지를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흙으로 만드셨다는 이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참 이해가 좀 안 되지만 그 진짜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토기장이가 뭔가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흙으로 만들고 끝나신 게 아닙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인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이 단순히 육체가 아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냥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 존귀한 거죠. 그 어느 누구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 어떤 우상으로도 어떤 것을 우리가 채우더라도 만족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장 4절부터는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다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 하나님인데 2장 4절부터는 뭐가 붙습니까? 주 하나님. 개역개정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붙습니다. 세번역에는 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뀌었죠.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 주님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두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의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살고 그냥 살기 위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성전, 성소, 성막, 성전의 원형이 되는 장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게 원래 새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깨닫지 못한다면 천국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면 천국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살아가야 할 갓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 기쁨,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에이, 목사님 이건 너무 식상한 말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아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있는 그 가정, 내 일터, 내 학교, 내가 있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된다면, 그 기쁨의 장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바로 갓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어떤 것들을 주셨을까요? 자, 먼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열매를,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죠.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네 개의 강줄기를 만듭니다. 이 강줄기를 통해서 온 땅의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생명과 풍요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4개의 강줄기가 있는데 그 강줄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그 기쁨과 풍요와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주신 복입니다. 사람이 누려야 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복이 될지라. 그리고 복을 전파하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만 잘 사는, 나만 풍요를 누리고 나만 기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갓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1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피조물, 그냥 너는 피조물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파트너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대 세계의 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파트너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할 일은 그것을 맡아서 돌보는 일입니다. 여기서 맡아서 돌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은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작하며 지키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될까요? 어디서 사용되냐면 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경작하며 지키다, 맡아서 돌보다, 이 단어가 성막에 그 일하는 제사장들에게도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담이 하는 일이 단순한 그런 노동이 아니라 마치 성막에서 제사장이 일하는 것처럼 그런 예배 행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을 돌보는 이 일을 예배로 말씀하시면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잘 돌보고 잘 가꿀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각자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을 우리는 마치 제사장이 성막을 섬기듯 예배를 섬기듯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에는 자유뿐만이 아니라 책임도 따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지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선악과를 접할 때마다 이런 의문과 질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지을 거 우리가 뻔히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에? 죄 지을 거 뻔히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만든 거야? 그거 우리 죄 지을 거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덫을 놓으신 거 아닌가? 인간에게 덫을 놓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우리에게 인간에게 뭘 하지 말라는 그런 금지나 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유를 줘도 그 자유를 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덫을 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모든 자유를 줄게.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너가 지켜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믿고 이것만은 너가 건들지 말아줘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선악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나에게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역할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정한 방법을 써가지고는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직장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금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 또 주일날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쉴 수도 있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자유,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악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갓생은 내 마음대로 그냥 계획표를 짜놓고 투두리스트를 짜놓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아침에 와 요거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갓생 살았네, 요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갓생이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나의 자리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제사장처럼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명을 혼자 감당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우리가 결혼식장 가면 결혼 예배를 보게 되면은 항상 이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는 다 좋다고 하셨어요. 뭐 이거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는데 갑자기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좋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아무런 관계없이 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관계 맺는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결혼에만 한정지어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건 결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성, 그러니까 아담 말고 남성 말고 또 다른 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비슷한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아담은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그런데 여성은 뭘로 만드셨습니까? 뼈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의 뼈로. 뼈로 만드셔가지고 재료 자체가 다릅니다. 남성과 여성이 재료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존재를 만드셔서 그 동역자로, 파트너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개역개정은 하와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랑 똑같이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진짜 원어로 보면 이게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그 기쁨을 터져나오는 그 기쁨을 고백한 겁니다. 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파트너를 주셔서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3장에 바로 한 장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공모해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죄와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그 신약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서로 죄를 짓는 공모하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혼자 혼밥 뭐 이런 것도 말이 있고 혼자 사는 것이 굉장히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혼자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갓생은 우리가 그 TV 프로 나 혼자 산다 에서처럼 그냥 혼자 재밌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 혼자 산다를 이렇게 금지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조차 있었는데 이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나 혼자 사는 게 너무 재밌는 것처럼 보여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혼자 그냥 재밌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직장과 학교, 우리가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 같은 이런 공동체 내에도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돕는 자,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5절은 이렇게 선포하면서 마칩니다. 남자와 그 여자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부 사이라서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라서 그렇게 벗고 다녀도 괜찮다 이런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서로 받아주고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진실한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갓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갓생은 혼자 멋있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중심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웃을, 친구를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혼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갓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갓생은 빼곡하게 투두리스트 적어놓고 그거 다 이제 달성하는 겁니다. 도장 깨기처럼 그렇게 채워나가는, 꽉 채워나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갓생은 우리 삶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동역자, 파트너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에덴의 예배자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제사장으로 섬길 때, 예배처럼 섬길 때, 그때 그곳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갓생은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갓생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진짜 갓생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